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3절입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한 주 한 주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 모든 죄, 그 무거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못났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없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자는 하나같이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도록
그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낌이 올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한탄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리 준비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을 때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더 큰 절망감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기업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함을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그리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하여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수많은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끔찍한 지옥일 뿐입니다. 삶의 전쟁에서 쫓기고 삶의 문제에서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슬프게 만듭니다.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어 정략 결혼으로 동맥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 주셨어요. 강인한 군대와 든든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결속했다는 그런 소식에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 육지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적의 기습적인 그런 상륙 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행할 때에 그때 북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해를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사해를 건너서 혀를 찌르는 그런 작전으로 예루살렘의 코앞에 왔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여호사밧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 그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어찌할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은 무능력한 현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시각각 적의 군대의 세력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에 대한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어요. 쫓겨나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의 절규하는 말이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어떻게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곰보다 심이 세지도 않았고 포범보다도 날쌔지도 못해도 독수리처럼 날지 못한다 해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마치 곰팡이가 퍼지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의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가는 무능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절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내쫓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대적할 능력은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절절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마치 힘이 센 프로 레슬링 선수처럼 선수 교체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해결하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슬하는 사람들,
무속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선수를 교체하듯이 운동선수 지치면 다음 선수가 교체해 주듯이 인간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처럼 여겼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려면 같은 선수여야 합니다. 힘이 필요하다고 중장비라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것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질서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역사하려 하셨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전 동네의 출신인 예수님.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할 분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는 것 같은 인간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갈릴리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잖아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작은 여종의 말에, 그 말에 두려워서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에게서는 쫓겨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곧 제사장들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삐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담대히 호통치며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없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 자기 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할 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 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생의 하수입니다. 인생의 초보예요.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 사소한 능력, 쓸모없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인생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엉뚱하고 사소하며 쓸모없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고 꿈꾸면서 선악과를 잡았던 인간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인간의 삶은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면서 더더욱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갈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도 쫓아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적의 군세, 적의 무기, 적의 숫자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전쟁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적들이 어떤 계획으로 오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무의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절규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동맹을 맺고 혀를 찌르는 기습을 하는 등 능력이 충출한 것 같지만 무능력하고 늘 위기에 있는 같은 인생, 몰려오는 문제들, 몰려오는 적들을 보면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문제와 적들을 보며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드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땅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닥치는 큰 문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적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두려워 쫓겨나는 인생에서 담대히 쫓아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예배하며 능력 없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등수가 뒤로 처지면 비참하게 고개 숙여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을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뻐하실 일이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포인트 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몇 프로를 포인트를 주게 되고 이 포인트가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점수가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왜 보상을 안 해주냐고, 왜 능력을 안 주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원망만 하다가 인생이라는 적들 앞에서는 두려워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때만 썼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만 썼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이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릴 뿐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 늘 쫓겨나게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내 능력을 보고 여전히 내 문제를 보며 죽겠다고 궁시렁거리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런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가 아닌 모든 환난과 사망까지도 단단히 쫓아내는 자로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예배에 참석하여 출석했다는 도장을 찍었으니 내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패배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쫓아낼 자가 되도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은 예배를 통하여 좌우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면 삶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무기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은 패하고 맙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패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에 결정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승패가 어떻게 날지 오직 예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처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역사해 주시는 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한다면 제 가정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대학에 다니다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가서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에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릴 때도 어찌할지 몰랄 때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가방을 찾게 하셨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 더워서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불평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주님은 한 칸을 독차지해서 혼자 널널하게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자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돈으로, 힘으로, 건강으로, 자격증으로, 권력과 이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끝없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사장들 앞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려워 눈물 짓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예배에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초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배로 초대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더욱 소중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의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위협하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바꿔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겁에 질려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 승리한 자, 내쫓는 자, 물리치는 자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